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통교단 안의 이단 사상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이단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단 사상을 접합니다. 교회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단이 활동하던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으로 강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걸 예언하셨어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교회사를 보면 자칭 참목자라고 스스로 칭하는 거짓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24장 4절 말씀에 주의하라. 이 말씀은 거짓 목자들이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이끌 때 정신 차려 조심하지 않으면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신자들은 진리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거짓 목자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들에 의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는 미혹이 매우 많을 것이며 그 주의를 게으리하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 쉬움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조롱하는 자들은 미래의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조롱한다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언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종교 장사꾼이에요. 이 시대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해하고 끝단입니다. 직역하면 끝이 다르다예요. 뭐 그렇다고 처음부터 같은 것도 아니에요. 미혹하기 위해 더 화려하게 진짜인 것처럼 위장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구원과 천국이 아닌 멸망과 지옥인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정통 교리와 신앙 고백을 거부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갖고 기독교를 사칭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이 조화와 화목을 깨트리고 교리와 조직의 분열을 초래하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 말은 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이단적 사상이 존재해요. 여러분, 현대교회는 교회 출입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단적 사상이 들어와도. 신자는 물론 목회자를 권징하는 시스템이 없어졌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출입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 권징이 없어진 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목회자들도 그냥 방치하잖아요.
오늘날 대형교회 가장 큰 병폐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또 목회자 이단 사상도 그대로 방치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럼 여기서 이단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말은 거짓 목사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여는 함께 들여와 비밀리에 퍼뜨린다는 의미로서 이 거짓 목사들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혹할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목사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리나 조직에서 통일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이단이라는 말을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란 기독교의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악마적인 자기 주장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전통에 따라 이단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정의는 성경의 근본적 진리를 부인하는 종교 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이단 사상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기생하면서 기독교의 근본적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리나 신앙의 기준들은 오직 성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대로 침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는 곳까지 함께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함께 멈춰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성경에도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들고 틀린 것 같이 생각된다고 해서 신약이나 복음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를 빼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다. 그들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제외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이 성경 해석은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인간 존재를 중요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마 자유주의가 대표적일 겁니다. 성경 본문의 해석으로 시작한 그들의 해석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럴듯한 어떤 알레고리나 밑도 끝도 없는 비약 혹은 거침없는 자의적 해석을 자행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주장을 부각시킨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교회의 특성이 그리스도 중심성에 있다면 이단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인간 중심성이에요.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강조하며 그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성경 해석이라고 또 주장해요. 문제는 정통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한국에 기독교가 유입될 때 변증의 과정 없이 맹목적으로 도입되었잖아요. 아마 변증의 과정을 거쳤다면 많은 이단 사상을 걸러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예요. 한국에 기독교를 갖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대부분 세대주의 목사들입니다. 정통 개혁주의와 대척점에 선 세대주의가 한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또 초기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왔기에 한국의 신학은
태생적으로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세대주의로 형성된 거예요. 이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김대중 박사잖아요. 교단의 뿌리가 정통개혁주의에서 벗어나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세대주의, 알면주의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신학교 중 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분열된 것도 바로 이런 밑그림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현대 신학이 정통개혁주의 반동으로 나온 신정통주의잖아요. 복음도 하나, 진리도 하나, 교리도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그 하나가 다수가 되었기에 성경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분별로 갖고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에 잘못 선택하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신학교를 선택할 때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바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편하다고 익숙하다고 그런 과정의 수고를 마다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구원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해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방법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중요시 생각해 교회 건물이 크거나 크기 때문에 출석할 만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정해요. 종교인들이 택하는 방법입니다. 또 대형교회라면 무조건 믿고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의 외모를 보고 출석할 마음이 생겨 등록하기도 합니다. 또 아는 사람을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교회도 출석해요.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은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거짓이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가끔 찬양대와 성가대가 요란하면 내 기분이 전환되어 좋다고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오락 아닌 오락을 즐기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종교생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에 치중해요. 같은 나이 또래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는 주장도 합니다. 한마디로 백화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고르듯 교회를 고르는 것이 오늘의 신앙 풍토입니다. 사실 이런 신앙 풍토는 비성경적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공부해 오면 상당히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 미국에는 개혁주의 신학교가 별로 없을 정도로 시대 상황이 변했어요. 이 시대 교회는 모두 색깔이 분명하지 못할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참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잘못된 어떤 신비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장로교회보다는 차라리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를 찾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교인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은 절대적이에요. 정통개혁 신학을 해도 교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쉽게 이단 사상에 노출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조직신학과 교리는 절대적인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경을 영적 해석한다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에요. 해석이 틀리다고 지적하면은 영적으로도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해석 과정에서 알레고리 해석과 극도적 자의적 해석들을 꺼리낌 없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이단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통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고 그곳에는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강조하는 의도는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대요.
정통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정통교회 성경 해석은 모두 참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근거를 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은 정통교회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이단 사상이 대세를 이루는 경향입니다. 지금 제가 신천지나 신사도나 빈자드 같은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 교단 안에서 난무하는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 상당수는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걸 그분들이 보낼 때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단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잖아요. 율법서가 있는가 하면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문학적 책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책도 있고 사도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책이 있고 이해가 어려운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나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다른 부분은 거의 무시하거나 침묵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어떤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균형에 맞도록 고루 강조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한 부분에만 매달리며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를 이단이라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여러 권의 책으로 펴낼 만큼 많은 내용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내용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공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를 넣는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에 관한 고백, 천지 창조에 대한 고백, 또 그리스도의 동정로 탄생과 부활, 승천, 재림, 심판에 대한 고백, 또 사람의 부활과 영생에 관한 고백 등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이 내용들을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왔어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왜곡하거나 거부하는 목사가 있다면 멀리하세요. 우리는 그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분별을 위해서는 성경 연구와 교리를 무장돼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이 어떻게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이단을 구별합니까? 그 기준은 교리예요. 많은 정통교회 목회자와 신자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은 교리 무장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무지와 맹신의 교회 생활임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말미암아 충을 먹어 죽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헤롯 아그리빠를 죽게 한 것이 주의 사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고 추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또 성경을 아무리 심오하게 풀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성경만큼 높임을 받을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허물과 오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도 역시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신격하는 것과 로마 카톨릭이 교형을 신격하는 것, 또 성인을 신격하는 것은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절대자처럼 높이는 교회가 있다면 이단 사상이에요. 대형교회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서 늘 비진리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빛이 있는 곳에 항상 그림자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원수가 뿌려놓는 가라지가 알곡밭에서 늘 함께 자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여기서 악한 자에 의해서 세상에 흩뿌려진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영벌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 특성에 맞게 또 사악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악한 근성을 가졌어요. 따라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유혹해 복음과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의 위험성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인식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맹종하잖아요. 사도들은 말세에 악한 영이 활동할 것이므로 주의할 것을 경고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들의 거짓과 악은 갈수록 심화됩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해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거짓과 악에 넘어가 또 스스로 속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리를 부패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이 거짓 목사들이 연약한 심령들을 심히 위험하게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까지 이단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것은 양우리에다가 염소를 넣어서 양들을 유익하게 하는 목자처럼 참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있음을 항상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이단 사상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찾으려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이단 사상에 빠지는 일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을 분별했을 때 먼저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적대적 감정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권면과 충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단적 사상이나 행동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나 쉽게 이단적 사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막아내려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칭찬할 사실이 있할지라도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했잖아요. 사랑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무지하면 늘 이단 사상에 빠질 위험에 놓여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리 공부하지 않고 교리에 무지하면은 쉽게 이단 사상에 빠져요. 목회자도 외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돌이키기를 거절하는 이단 사상은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내에 악의 존재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악에 대한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교리로 무장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종교 집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됐죠?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신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치가 아니라면 떠나게 됩니다. 괜찮아요. 교회 생활은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과 관련돼 있잖아요. 차라리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세요. 이것은 이단 사상을 정죄하려는 목적보다 자신의 순교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오는 최후의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은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 사상은 잘못된 해석 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왜곡된 결과물을 냅니다. 또 이것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요. 그래서 이단 사상을 설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단 사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이단 사상의 미혹에 빠져든 사람은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거기에서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교리를 무장돼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 교훈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리를 가짐으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이단 사상을 발견했을 경우 진심 어린 충고와 권면으로 회개를 유도하지만 상대가 끝까지 거절하면 자신과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인처럼 여기고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그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단 사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음도 인정합니다. 그래도 떠나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교회로 하여금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일이 없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황당한 성경 해석과 또 어이없는 주장에도 기존의 어떤 정통 교회의 교인들이 쉽게 빨려 들어가요. 또 거기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존 정통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심오하고 깊이 있는 성경 중심적 설교라고 가지면서 빠져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참석했던 교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단으로 가버린 현실을 보잖아요. 우리 정통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신자들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허약한 체질이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상당수의 교인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인도 생각해보고 자기 비판도 필요합니다. 교리의 무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분별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과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에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소홀히 했다는 반성부터 해야 할 겁니다. 신자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부와 건강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자기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교리적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재미있는 설교, 편안한 설교, 축복 설교는 본문을 이탈한 변질된 인문학 강좌예요. 요새 목회자가 인문학 강좌에 몰린다고 합니다.
회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문학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목사 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사인데 복음 설교는 하지 않고 복음적 설교를 하고 있으니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죠. 교회사 일의 이단 사상의 파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복음에서 멀어져 교리적 분별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가 많아진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중세 종교 암흑기와 동일하다고 말해도 아마 지나친 과장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책으로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교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리 교육이 소홀했어요. 아니, 목회자조차 교리에 무지해요. 교리를 마치 조직신학 정도로 여겨요. 교리는 딱딱하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리는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교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성경 왜곡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성경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 사람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믿어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책임은 상당 부분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내용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리는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문제 해결책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에 전염을 린 것처럼 방치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이단 대비 차원에서도 필요해요. 또 문제 해결책으로 성경의 난해 구절이나 혹은 확실한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신학적 주제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비웃듯이라도 하듯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정통교회는 답이 없대요. 근데 이단에서는 확실한 답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명확히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납득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학적 주제들도 있습니다. 정통교회가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데 이단은 터무니없는 해석일지라도 확실한 답을 준대요. 여러분, 공통의 답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난해 구절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고하게 인지하는 것도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하는 것이 이 불가능한 어떤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 자신 없어 그냥 얼머부리고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으로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일종의 확실한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공부를 깊이 있고 흥미롭게 또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이단 사상을 정통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단 사상을 별 거부감이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교리를 확신하는 단계에 갑니다. 정통교회들과 똑같다는 인상을 갖고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손쉽고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면 쉽게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며 그대로 따르는지, 이건 바른 교리가 있는 걸 점검하는 겁니다. 또 성경의 모성을 인정하는지, 계시의 존경성을 인정하는지,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지, 또 지옥은 존재하며 지옥에서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확실히 믿는지. 왜?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요 섭리주심을 믿는지,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기적의 어떤 역사성을 믿는지, 또 예수님의 육적 재림과 육적 부활을 믿는지, 삼일체를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 바른 신학 체계를 가졌나를 점검하세요. 이 계시 점진성에 대한 이해가 바른지, 이것은 또 세대주의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믿는지, 또 성찬식을 자주 하고 건증을 하는지, 교리문답이나 기독교 강요 등 교리 교육이나 교리 설교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이런 것들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면은 그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정통교회 안에서, 정통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믿는 교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교리로 무장되면 성경 해석과 신앙 생활이 바르게 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른 교리로 바른 신앙생활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